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바른 믿음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나는 이것을 누립니다. 두 번째, 나는 이것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른 믿음 시리즈, 바른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도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바른 믿음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어요. 믿긴 믿는데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같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바른 믿음으로 신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100이라는 구원을 주셨다면 제 짐작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10도 누리지를 못해요. 10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 그 100 중에 100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80, 90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욕심인가요? 80점부터가 A인가요? A? 85점부터가 A인가요? 90점부터가 A인가요? A 맞기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학점이 있다면 A 풀 그렇게 주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잘 몰라요. 왜 믿어요? 그냥요. 뭐 이런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떠나자니 뭔가 좀 찜찜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믿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믿음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믿는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일이죠. 내가 가진 믿음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망했어요. 그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좋은 믿음, 좋은 지식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개념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우리를 영으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육체 흙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 당신의 호흡, 당신의 영을 불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왕노릇하고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탄의 꾀임에 빠진 인간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육체적 죽음이 아니었고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범죄하고 영혼이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는 어떤 생명이 나를 지배했느냐? 비오스라는 생명, 육체적인 생명. 이 생명이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결국 그 생명조차도 끊어지고 말죠.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았습니다.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 실과를 먹으면서 그 육체도 영원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나니까 이 육체가 살기는 살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한 1000년 갔어요. 한 1000년 갔어요. 아담이 950살을 삽니다. 무드셀라는 969살. 한 1000년을 살았어요. 그 육체로. 그런데 점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살, 성경에는 80살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졌습니다. 결국 그 비오스의 생명이 가진 한계였던 거죠. 이때 그 생명을 가졌던 통치했던 그 기름마저 잃고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차지하게 되죠. 빼앗게 되죠. 그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겁니다. 주인을 잃은 주인이 바뀌어버린 땅은 저주를 품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죠. 다시 원금키를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멸망으로 향할 때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속,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서의 속량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되샀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샀다. 이게 속량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잃었던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소생해서 살게 되고 떠났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의 생명 그리고 생명과 함께 우리는 땅에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기능하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6장 63절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살아난 나 진짜 나는 영이라는 하나님이 살리신 영 이게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건 껍데기 진짜 나인 영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그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 내가 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신앙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은 분명히 하셨다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다는데 나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다는데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성경은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주님은 죽었다. 열심히 야 너 다 고쳤어. 내가 널
낫게 했어. 너한테 치유를 줬어. 너는 건강해.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굳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아픈데 뭐가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60을 입고 있는 한 나는 천국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병들어서 비일비일 걸다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이 사이의 괴리를, 이 간극을 좁히지를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영으로 이해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려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를 우리는 주 앞에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함 없는, 두려움 없는, 열등감 없는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의를 소유했습니다. 그 의는 사탄 마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만들고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지만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나는 어쩔 수 없는 벌레여 구더기 같은 나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나는 의롭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치유와 건강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나는 질병에서 놓여 건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신성하고 불멸하는 생명, 어떤 질병도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몸에 역사하고 있는 질병은 불법이다. 이걸 깨닫고 건강을 주장하고 질병에게 명령해서 떠나가도록 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칠 때, 제자들도 병을 고칠 때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고친 적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다 명령했어요. 다 명령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 일어나 걸으라. 바울도 다 그렇게 명령해서 고칩니다. 이제 우리의 질병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그때 반드시 역사는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성한 부요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는 부요하신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축복으로 태어났습니다. 복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는 자, 복을 주는 자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신분입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번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거절하는 것처럼 가난도 거절하고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과 부요함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정욕, 나의 욕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번영하고 형통하며 부요도 나의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는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사탄 마귀와 죽음과 심지어 지옥까지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능력이고, 그 4차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말씀. 벌써 지금 시간이 다. 자, 오늘 나머지 5번째, 우리는 사랑을 땅에서 누리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건 뭡니까? 여기는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바로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만 맺으며 좋은 사람과만 만나고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만나야 하고 그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불화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래서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증오의 대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들과 불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불화해서는 안 된다. 화목하는 자라.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없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누군지를, 내가 무엇으로 기능하는지를, 기능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나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는 흔히 그런 게 기질의 차이 때문에 이해하십니다. 혈액형, 옛날에는 그거 유명한 혈액형 맞는 혈액형이 서로 이해하는. 요즘에는 MBTI 뭐 이런 거. 그래서 너는 I인데 나는 E야, 이래가지고 서로 안 맞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불화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갖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기질이나 MBTI나 이런 가치를 지금 무시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육과 혼으로 기능할 때 참고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무슨 MBTI가 어디 있어요? 영으로 기능하는 우리가 무슨 기질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난 안 어울리니까 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영으로 기능하는 우리는 MBTI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기질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누리는, 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한 지체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옮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내 안에 이미 가득하고 내 안에 이미 충만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 믿음이 비로소 효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무효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굳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있어도, 아무리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내어줘도,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우리 역시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탁월함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 중 하나는 탁월함입니다. 타고남이 아닙니다. 탁월, 뛰어남.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라는 의미인데 요즘 저는 이 단어가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멘토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시대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멘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마이클 조단,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 사람도 농구 선수입니다. 세계 제1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심지어 알렉산더조차도 멘토로 인해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멘토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멘토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경제 전문가인 이영건 박사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멘토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멘토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롯데월드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 되게 엄청난 사람처럼 썼어요. 우리는 저 바닥에서 지금 길을 찾고 있는데 롯데타워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롯데타워에서 딱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다 보고 있는 존재, 이걸 멘토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이건 성령님이지 하나님이지 무슨 멘토야,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생각이 나서 나는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거물들 때문에 막혀서. 그런데 위에서 다 보고 지금 무전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오른쪽. 아니 거기서 왼쪽으로. 그렇지. 거기서 길 건너. 거기서 버스 타. 110번. 이러면서 멘토가 위에서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멘토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서입니까?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멘토가 있는 사람은 멘토는 두 가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행착오를 줄이게 한다. 멘토는 대부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멘토의 지혜를 가지니. 맞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실패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안 해봐도 되잖아.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판단 믿고 내 생각만 믿고 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멘토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멘토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해결하는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몇백 프로가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멘토,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일반적인 세상 멘토는 경험이 많고 전문가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경험 못 해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멘토가 되십니다. 이사야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재능의 영이시며 모략과 지식의 영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 절제하는 마음이 이전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소프로니스무 이런 의미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욕구에 대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영어로 다시 우리말로 해석했더니 탁월함. 탁월함. 주님은 우리에게 탁월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한 우리 이 땅에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탁월하게 기능하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탁월한 삶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믿음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어서 나온 거지. 내가 믿어준 거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착각.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이 사람은 큰 믿음을 주고 이 사람은 적은 믿음을 주고 이 사람은 80 주고 이 사람은 10 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믿음의 척도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똑같은 믿음의 척도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은 똑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출발은 똑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더 큰 믿음을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조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잊고 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차이를 보일 뿐이지 주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실 때는 똑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커갑니다.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과 1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한 사람과는 믿음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10년 다녔다고 연륜이 곧 믿음의 크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등, 고민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탓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고 보는 것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으로 자꾸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체가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할까 육신으로 할까 고민조차 안 하고 그냥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느낌 이것 따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제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이미 틀린 거잖아요. 벌써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걸 열심히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거듭난 우리는 사는 방식이 이전의 삶과 불신자의 삶과 다릅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먹어야 할 양식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빵과 떡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빵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뒤로 자꾸 물러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뒤로 물러간다. 육신을 따라 살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방식, 즉 떡과 빵으로 살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던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뒤로 물러간다는 의미예요. 그러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먹지만 그게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떡과 밥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온 삶에서 누려가야 합니다. 총 7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려가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도 사탄 마귀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죄함 없는 의인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취하셨기 때문에 그 치유를 주장하며 건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는 부유하고 번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나는 매사에 승리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4차원의 능력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영원한 멘토,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들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날마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온 삶에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